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만큼 못하죠, 그죠? 초코파이 얻어먹던 시절보다 그때는 왜 그렇게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신령했는지요, 그 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날만큼은 교회로, 믿거나 안 믿거나 그날만큼은 교회로. 그 시절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역사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립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 아기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 이름 속에 성탄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과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는요, 구원이에요. 이걸 수천 년 동안 말씀 보고 예배 드려가고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목동, 양치기들이에요. 상당히 목가적이고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치기란 직업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멋진 직업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분들과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향해서 오늘 접근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립니다. 충만한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성경이 강조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따라 오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15장 3절로부터 4절. 15장 3절로부터 4절. 자,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핵심 구절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 남았죠. 복음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대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4절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때가 참에 그랬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여러분 인생도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찰 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들이 해결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소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기도 응답으로 내려올 때 방해하는 세력이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탄은 성경대로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분을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네, 목동들이, 목자들이. 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 2장 보세요. 2장. 자, 8절로부터 14절까지죠. 14절까지. 자, 여러분들 8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 갈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기를 볼 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기의 모습이에요. 죽을 생각들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을 지니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모든 정가정을 거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허다한 죄와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인생을 온전케 하여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전해집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성스러운 탄생을 제일 먼저 보신 분들이 바로 양치기들, 목자들입니다. 들판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왜 천사는 이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순수해서일까요? 아니면 소외되어서 너무 천한 직업을 가지고 가난하고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힌트는 성경대로입니다. 조금 더 분명한 힌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명 속에 답이 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도 다 알아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아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5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땅에서 베들레헴 그 땅에서 잉태되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옆에서 도보로 한 20분 가면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지금도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 언덕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을요 벤핫게렘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벤핫게렘.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지명을 이렇게 점점 추적을 하다 보면요 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요 이 벤핫게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3장 14절. 네.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참 특이한 장면인데 이 분문이라는 것은 오물을 나르는 문이에요. 더러운 뭐 소똥, 돼지똥 이런 것들, 양의 분비물들. 그런데 이 분문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네, 성전을 재건할 때 모습이에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런데 그때 분문이 뭐냐? 오물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중수했냐? 다시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들레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고 분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레갑이 누구냐 하면 조상 레갑이란 뜻이에요. 그 조상이 레갑이고 그의 후손 중에 누구? 말기야가 이것을 만들었다. 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느냐? 왜 베들레헴 지역에는 레갑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럼 이 레갑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떠한 복을 받았기에 베들레헴에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가? 이게 구약의 역사적인 대단한 사건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가 구약시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예요. 이때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은 개혁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의 그 아들이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는데 이미 기울어 버렸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도 한번 기울어 버리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물며 나라의 영이 나라의 정신이 기울어 버리면은 네, 돌이키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신앙의 지조를 특별히 잘 지키는 레갑의 후예들을 바로 성전으로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들의 신앙을 실험하게 되는데 레갑의 자손들은 단번에 이걸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이 특별한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고 또한 성탄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만나봅니다. 예레미야 35장 35장 자, 다 찾으셨죠?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야셰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지금 보면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럽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삼겹살 앞으로 드시지 마세요. 네. 오리고기 드시지 마세요. 그 낙지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백지산 속이 막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이게 무슨, 네. 우리 식당은 어떻게 하고?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러한 것들 전부 못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생활 속에서 먹는 것하고 사람은 가장 많이 부딪히죠, 그죠? 그래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면은 마음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먹는 이유는 24시간 360일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갑 자손들은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안 마시는 명분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차라리 양고기를 안 먹지, 네? 떡을 안 먹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꼴 곧 포도주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예. 삼겹살, 네? 낙지 다시 드세요. 네. 그런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조상 중에 누가 언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또 희한한 것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럽니다. 네. 포도주 안 마시면. 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네. 이것은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들일까요? 쉽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자,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때로는 고난 같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짓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너는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생명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아빠들은, 남자들은, 장정들은 괜찮은데, 아내와 자녀들은 또 갑자기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명령을 내린 조상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인데, 아합 왕 후예들이 쭉 왕조를 다스릴 때 예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예후가 예후되게 하고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멸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뛰어난 인물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우는 공신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요나답은요, 처음에 예후와 함께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멸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후가 되고, 고관 대작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답은요, 그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바로 지키며 바르게 살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레갑의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레갑 자손을 데려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이하 왕과 더불어 그 옆방에는 여기서 레갑 자손들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할 때 옆방에는 고관 대적들이 있어요. 왕이 무엇만 하려고 하면 막아서고 예레미야가 무엇만 하려고 하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바벨론 전체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데도 딴짓하고 있고, 인생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강팍하게 복을 못 받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자기의 습성들도 모르게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에요. 그게 습성화가 50% 이상 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 받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내 아의 심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자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릇부터 정비해야 돼. 씻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도 그렇고 고관 대작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물며 레갑 자손들의 신앙이 정말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주까지 안 먹는 데더라. 이유는 간단하다.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비닐 없는 쪽발 달린 그런 생선이나 그런 동물들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사발에다 가득 붓고 종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발이죠. 사발에다 잔뜩 붓고 금잔에다 잔뜩 붓고 그러면 막 출세에 눈이 멀은 사람들은 얼른 마시겠죠. 근데 이들은 진정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진정 충만하게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하되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후예들이 훗날에 이제 조금 있다가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합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레갑 자손들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꾸 뭔가에 걸려요. 그럼 시험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해버리면 39년 10개월 동안 약 40년 동안 이 시험을 다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갑의 후예들은요, 이 양치기들은 말이에요, 이 목자들은 세상 표현으로 볼 때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최하층이에요, 여러분. 최하층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려. 출세의 길이 눈앞에 있어요. 부유하게 사는 길들이 눈앞에 있어요. 한 잔만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마셔도 돼요. 아니, 포도주가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을 취할 때 포도주와 떡을 사용한 거예요. 포도주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떡은 여러분의 지적인 자아를 담당하는 거예요. 육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떡은요, 아시겠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일까? 물론 다 공통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볼 때 자아파손에 이 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